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6월 30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새벽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원하는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분명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다윗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헤어지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도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라마 나이옷에 사는 사무엘을 찾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었다면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다급할수록 마음이 답답할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자신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하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놉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놉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제사장의 도시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면서 당황하여 묻습니다. 어찌하여 혼자 왔느냐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가 왜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계속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가까운 관계였는데 아직 아히멜렉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 먹을 것을 자기에게 주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일반 백성들과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제사장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떡인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 즉 성소에 있는 떡상에 올려졌던 떡밖에 없다고 하면서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이 떡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주고자 해도 다윗이 정말 이 놉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자신이 먹어도 되는 떡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인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준다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덥석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올 때 자신을 보호할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자기에게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칼이었거든요.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칼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라고 외쳤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무기를 가져야 싸울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입혀주었던 군복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주었던 무기들도 다 내려놓고 단지 물매와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자 아니었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동안 붙들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로 무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아닌 이방 땅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아기스 왕이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처럼 보이려고 미친 채 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서 해면이 말이 아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백성들이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도 쫓겨나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다급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도 결국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결국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이외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다급한 상황을 만나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님 편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어떠한 대적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사오니 어떤 다급한 상황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7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